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여러분들 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휴가 중 아니시라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또 말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휴가 가고 싶은데 목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우리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개인 위생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7월 4일과 11일은 2주간 이영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히 쉬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고 이렇게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목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목회자들 상당히 많이 만나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주일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 철야에서도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 많이들 지치셨어요. 여러분들 지치셨죠? 목사님들도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창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 편안한 또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식 후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의 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량 목장 전도가 계획 중입니다. 7월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세종 한우타운에서 남성교회 8분 미만으로 모이겠습니다. 회원으로 오시 계신 분들은 또 참여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 한 절 다 같이 공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찬송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인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찬양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요새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시는데 찬양을 부르면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팀들 같이 나와주세요. 찬양팀들 나와주셔서 행복이란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있죠? 같이 띄우시고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행복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언제 제가 이제 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기회 있으면은 꼭 전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창대케 되고 번영케 되는 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가장 시작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위의 복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보다 더 상위의 개념을 바로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 뭐 눈물 날 일 많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탄이 세상 권세 붙잡고 있으니까 눈물 날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아마 한 주간도 억울한 일 따져보시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참는 거? 주를 위해 참는 삶,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긴 것 같지만 또 속히간이 날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화살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짧지만 작은 삶, 짧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작은 삶을 주를 위해서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결국 좋다는 의미의 뜻의 기원을 가진 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바로 선함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간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선한 분들 주위엔 누가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행복하다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선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선한 분들 주위에는 선한 분들이 모이게 되죠. 반대로 악한 사람들 주위에는 악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왜 복으로 얘기하시냐면은 선은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뭐라 그럴까요?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한 분들 주위에 선한 분들이 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선이에요. 선.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 7주 만에 왔나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팬데믹이 이렇게 좀 심해지면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목회가, 교회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 이루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바뀔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다가 다니다가 이렇게 쭉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면은요, 점점점 이 의료계에서 하는 얘기는요, 이 팬데믹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갈 거라는 게 그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코로나19가 왜 19인지 아시죠? 2019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보통 팬데믹이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사그러드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왔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코로나 23, 코로나 25, 코로나 28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 창조 자연을, 우리한테 맡기신 자연을 그냥 방치하게, 그냥 내버려 두게, 욕망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내비둔다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이 아니죠. 한 4월 정도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나 서울에서 인도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신, 기독교에서 알려진 최현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020, 2040에서 한국교회 미래지도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월 달 정도면은 이제 리바운딩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백신 때문에. 확실히 미래학자들이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백신 때문에 다시 우리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백신으로 이 리바운딩이 돼가지고서 옛날의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옛날의 그 모습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같이 해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하나만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하나만 하는 게, 전 2개 다 해요. 한쪽에서는 대면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찍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반은 오고 반은 안 와요.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지키고요, 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역적인 문제 또 있고, 거기에 관계 종사된 사람들이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에 다니는 걸 최소한의 동선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대면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저는 줌을 하면서 혼자 다 합니다. 컴퓨터로 막 만지면서 안 보이게끔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2개 다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을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하는데 옛날의 방식으로는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따라갈 수 있느냐, 현장감이나 친밀감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 드릴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장감의 예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현장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계속돼서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오늘부터 발표 나잖아요. 내일부터 4단계입니다. 최고 단계예요. 유행병 최고 접종 단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만나지 못하고요. 6시 전에는 4명까지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더 강도가 세졌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거의 외출 금지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강도 높은, 그만큼 다 발표할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그 위험도는 지금 옛날에 우리가 막 부산, 대구나 이런 데서 신천지나 이런 집 발 났을 때보다도 더 셉니다. 또 위험도나 이런 게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설교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 온라인의 어떤 부분이 교회에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의 특징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한 15분 이상으로는 동영상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최대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죠. 3개월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이때만 해도요, 오랫동안 바이러스 영향이 가겠냐, 사스도 몇 개월 갔고 메르스도 몇 개월 만에 다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데일리 플래너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핸드폰에 있는 매일 일상 계획표가 있을 겁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를 보니까 생활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한 2000년 3월 정도에 제 삶에 영향을 많이 줬더라고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기로 했던 교회들이 캔슬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고 했던 데가 캔슬이 되고, 막 이렇게 점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교제권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생활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주로 비대면으로 생활하는 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학교 수업도 줌으로 하든지 LMS로 하든지, 교회에서도 예배도 동영상으로 들고 모임도 줌 같은 걸로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학교는 적응하려고, 세계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이나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비대면 예배를 노력해야 돼요. 세상은 비대면을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같은 것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백화점 매출 같은 것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패러믹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매출 확 줍니다. 백화점 매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장으로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빨리 전환을 했어요. 뭘로 전환을 했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매출이 1년에 2배가 뜹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LG, 나중에 동영상 할 땐 이런 제가 말한 거 다 지워야 됩니다. 정확한 상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LG 생활건강이요, 상당히 많이 아모레퍼시픽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갔느냐? LG 생활건강은 세상이 변화할 걸 알고 온라인으로 다 변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딱 터진 다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방문 판매를 계속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장점이었으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방문 판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요, 반 이상 떨어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 사장단을 다 소집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바뀔 줄 알았더니 금방 안 바뀝니다. 앞으로도 쉽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고요, 6개월 만에 매출이 배 이상 뛰었어요. 다시 원래 전보다 회복돼서 상승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요,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결국은 이 일을 갖다 저질렀지만 허락을 하고 계시잖아요. 비대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사회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를 높여요. 완성도를 높여서 그걸 경쟁 우위의 능력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걸로 승부를 걸어서
기업은 돈을 벌고 매출을 확대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대가 아닙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우리나라 기업이나 회사나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잖아요.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잘 대처했고 잘 적응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라고 얘기해서 K방역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빠르게 잘 대처하고 빠르게 잘 적응을 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교회가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으로 전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면 대면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대면으로 못할 때는 비대면이나 개인 대면이나 최소한의 대면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뭐였냐면은 인터넷 예배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인터넷 예배를 죄악시했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뭐야? 현장에서 드려야지. 신령함을 갖다 회복하려면 현장에서 드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팬데믹 한 6개월 지나서까지는 버텼어요, 목사님들이. 현장 예배를 하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무조건 100% 비대면으로 드리라니까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떤 분은 1년을 기다리고 올해 초에 돼서야 비로소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상을 적응하는 것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끝날 것 같으니까 다시 대면으로 돌아갔어요. 적응을 못한 거죠. 다시 이제 7월이 들어서 다시 이제 4단계로 올라가고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은 이상으로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딱 터져서 발표할 때쯤은 이미 상당히 많이 퍼진 다음에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져 있어요. 한 4주 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여름 또 사역 저희들도 비대면 아니고 대면으로는 제대로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걸 예견한 분들은 비대면으로 많이 바꿨어요. 사역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대면이 와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거죠. 완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럼 어떤 일의 사역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느냐? 우리 사역의 메인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거죠. 모여서는 예배 드리는 거고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이 우리 메인 사역이잖아요. 역사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요, 오늘날 그냥 이렇게 움츠려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움츠려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자꾸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대형 교회 몇 군데 가봤더니 한 2만 명 넘는 교회들 가봤더니 그런 시스템 벌써 다 갖춰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은 교회들은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죠, 벌써. 그래 보니까 벌써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영향력을 못 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부서를 나눠야 돼요. 1부, 2부, 3부, 3부까지, 4부까지, 5부까지, 6부까지 나눠서 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 팬데믹 상황과 미래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요, 팬데믹을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팬데믹 때 자꾸 움츠려들고 우리 못해 이래버리면 앞으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독교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시체를 화장하지 못해서 막 길가닥에 버리는, 오늘날 이 마치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요, 똑같이 로마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밤마다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본인의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고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질병이 사라진 후에 복음의 영향을 확대한 모습이 기독교인들한테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의 별칭이 뭐였는지 아세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사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규정 지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의료계에 종사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라, 그런 얘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자신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시체를 내비두면은 그게 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보면요, 여러분 카톨릭 보면 은쟁반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 위생을 상징하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흑사벽 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병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WH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정연병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21세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1세기에만 들어서요, 사스, 신종플루, 사스에서 신종플루, 신종플루에서 메르스, 메르스에서 에카, 에볼라, 2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터지다가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주기가 짧아지고 세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또 뭔가, 지금 코로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델타 바이러스라고. 이제 이게 로마 숫자대로 나가는 거예요. 델타 감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죠. 감마가 네 번째니까 네 번째까지 뭔가 이름 모를 지금 바이러스가 나타나 있어요. 지금 있는데 아직 코로나같이 지금 에너지를 투자해서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저게 코로나와는 좀 다, 코로나19와는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델타라고 이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감마까지 나왔어요. 더 세졌어요, 델타는. 그리고 여러분 한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주사를 딱 맞았는데, 주사를 맞은 이스라엘 70% 주사 맞았죠. 주사를 맞았는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500명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죠. 55%가 주사 맞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한 번에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부스트 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처할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국 선이라는 것이 협력해서 일어나가야 된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내 교회만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되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유명한 선교학자 교수님, 황병배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멸 수준에 이른 개척교회들이 부지기수다. 저 개척교회 많이 다니거든요. 교단에서 개척교회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예요. 개척 교수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금요일날 지구촌교 갔다 왔습니다.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대형 교회들은 문제 없어요.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큰 교회들은요, 문제 없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도 예외 아닙니다. 한국교회 재정 약화로요, 선교 후원이 중단되거나 선교지가 폐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 선교사 중에요 41.3%가 헌교 후원이 줄었어요. 거의 41%. 계속 줄고 있어요. 개척교회 지원금도 줄고 있습니다. 침례교 70%가 미자립이에요. 문제죠. 선교도 국내 사역도 위기감과 패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들도 여러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목회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목회지 찾는 게. 준비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죠.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울릉도에 갔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선교사님인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쉽지 않구나. 여기에 더해서 뭐 신천지 때문에, 인터콥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방역을 목적으로 해서 소금물로 분무기 뿌리는 행위가 공중파를 타면서 결국 교회의 사회적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죠. 나름대로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부도 작성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감염 예방 7대 준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현장도 최소한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실추됐다 그럴까요? 회복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요.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석학이라는, 기독교 석학이라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타임즈에다가 기고한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코로나19에 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가 코로나19의 원인과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물론 앞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슬픔은 당한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약간 진보 성향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보수 진영의 또 스피커가 있죠.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물론 톰 라이트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부 의견이 있다. 뭐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계시에 의존해서 오늘날 세계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19가 났으면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의미가 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코로나19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 둘 다 이해를 합니다. 보수 진보가 나와서 한번 토론이 됐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성급한 신학적 평가를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에 나서야 한다는 측과 적극적으로 오늘날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과 계시에 의존하자는 측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역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두 분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과 계시에 의존해서 오늘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며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본질적인 사명에 포커스를 잃지 않고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보듯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는 그 기독교인들의 사명, 포커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바로 그 답을 저는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여러분 한번 식민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과 주된 관심이 뭐겠어요? 주된 관심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이겠죠. 우리가 도대체 선민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왜 우리나라의 주권이 저러한 나라들로 인해서 뺏겨야 되냐? 로마에 뺏겨야 되냐? 이거에다가 관심을 두고 학자들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 주력하시는 대신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얘기하는 것보다 달라요. 왜?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놓치지 마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포커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걸어나갈 줄 믿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지금 쿠팡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일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그것을 경쟁 우위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상 그렇게 하고 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경쟁적으로 세상을 막 밀어내면요, 쿠팡 같은 데 보세요. 4차 산업의 최고 선두주자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이러한 시대를 이길 힘은 복음을 한 손에는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연대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지금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보면요, 거의 그렇게 상태입니다. 다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들하고 협력하지 않았어요. 어느 선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그냥 모든 일을 다 맡겨놨죠. 지쳐 쓰러지려고 그래요. 다시 4차 혁명 유행이 딱 오니까요, 문 닫는 병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럼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원들이 다시 막 살아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당장 병원이 없으면은 우리 치료를 못 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병원들이 작용을 못할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용을 못합니다. 코로나 병원으로 바꾸느라고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 지쳐 있어요.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막 그만두고 있어요. 왜? 협력하지 않으니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복은 작지만 나누는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이세요. 오늘 안 돼 있나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협력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뤄갈 수 있다면 결국 복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한 손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놓지 마시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과 협력해야 돼요. 아픈 자들과 협력해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코로나가 왜 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의미가 될지, 가치가 될지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은 한 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연합하며 나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세종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